우리 좌우 앞뒤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인사가 이렇게 적극적이질 못하세요. 주님께 맡기시라고요. 맡기시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아멘. 안 맡기실 모양이에요. 주님께 맡기면 다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도,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내 노력 하나 없어도 저절로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장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를 삼자 대면해요. 앞에는 계속 아내만 만났잖아요. 마노아는 꼭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서 아내가 급히 마노아를 데리러 갑니다. 그분이 다시 나타나셨다. 그분이 오셨다. 그랬더니 마노아가 불이 나게 달려온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마주하게 된 마노아가 흥분하여서 묻습니다. 이 아이를 이 노년에 주신다고 하신 횡재한, 아무런 기대도 노력도 하지 않았던 그 아들을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그 아이를 기를 자신이 없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어떻게 그에게 행하여야 하겠습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마노아가 묻습니다. 아이를 너무너무 잘 키우고 싶다고, 잘 양육하고 싶다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간구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야, 정말 물었는데 방법을 즉각적으로, 그것도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다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개입하여서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을 잘해야 하는지 자세하고도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양육하여라 라고 확고하게, 그것도 흔들림 없도록 명령으로 제시해 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든지 담대하게 살아가지만,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놓치게 되면 날마다 그날 쫓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다 새 힘을 얻으시고 새 능력을 얻고 그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강력한 힘과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렇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성장하면서 언젠가는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법이죠. 이것이 인생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낳은 자식을 어느 부모들 잘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육하다 보면 뜻대로 되던가요? 잘 안 되죠. 나는 이렇게 안 키운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면 왜 이 모양이지? 부모의 바람과는 너무 다르게 자라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참 때로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준 것에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또 때로는 내가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어떠한 부모나 다 공통적인 것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보다 더 크고 더 성장하고 더 잘 되고 더 윤택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대로 자식이 양육이 되지 않는 그 현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누구나 다 인정하고 부딪히는 세상의 이치이고 현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따라주다 보면 가끔 일부 잘못된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의 훈육에 조금이라도 거슬린다거나 또는 거기에서 이탈한다거나 또는 잘못하면 심한 매로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몇 번 훈육 차원에서 매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치우쳐서 때로는 이성을 잃고 사정없이 때리다가 오히려 자녀들이 이탈하고 탈선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겨나죠. 누구나 실수하는 법인데 그것을 내 방식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내 훈육을 따라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매를 한두 번 사용하다 보면 결국에 자녀의 잘못을 교정하는 가장 어려운 방법이 되고 맙니다. 한국에 3대 폭력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가장 심각한 그 3대 폭력은 가정폭력, 그 다음에 학교폭력, 그리고 군대폭력이에요. 가정에서 맞고 자란 아이가 학교에서 보면 남을 때립니다. 군대에서 각종 폭력과 고문을 당한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가정폭력을 늘 경험하면서 그 피해자로 살아온 자녀는 반대로 잘못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가정에서 맞고 자란 아이가 밖에 나가서도 맞습니다. 군대 가서도 폭력당하고 고문당하고 정말 인간 대우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비참하게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정폭력의 예로서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리는 남편들 대부분 보면은요, 어릴 적에 매를 맞고 자란 경우가 통계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맞아본 사람이 때리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주는 법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남편이 누구나 다 극심한 스트레스랑 사업이 또 때로는 마음대로 안 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모든 남편들이 아내를 때리거나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습니다. 정당화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가정은 가정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이 폭력에 노출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디서부터 이 사슬을, 이 잘못된 고리를 끊어야 할까?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일까? 보면 이 폭력을 끝내려면, 폭력을 막으려면 부모부터 먼저 자녀 교육에서 가정폭력을 없애야 합니다. 가정에서 회복되지 아니하면 학교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학교에서 이어지는 것은 반드시 군대나 사회에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부모 입장에서부터 이 폭력을 멈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폭력의 대물림이 되어서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이 현상을 끊는 방법입니다.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 삼손을 양육하는데 엄청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들의 자녀입니다. 엄청난 선물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들의 미래입니다. 노년의 아들을 낳았으니 쓸쓸히 죽을 수밖에 없구나 포기하고 있던 이들에게 얼마나 기쁜 자녀가 되겠습니까? 앞날을 보장해주는 보험과 같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라면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할까요? 나의 모습 그대로 키우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나를 쏙 빼닮은 이 아이가 물론 나를 능가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아이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농사라고 한다면 이 농사법을 아이한테 전수시켜줘서 이 아이가 대물림해서 더 큰 농사꾼이 되는 것을 꿈꾸는 게 일반적입니다. 배를 타시는 분들은 이 어선을 물려받아서 선장으로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풍족하게 사는 것을 꿈꾸는 게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은 부모를 닮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를 닮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이 아들이 삼손이 물려받아서 그들의 노년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삶을 책임져주고 효도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임신 소식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식 아니다. 그는 나실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포도주도 먹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의 근처에도 가지 말고 이러한 지시사항을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양육 방침을 부모가 알아서 정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지시를 내리니까 이게 뭔가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부모가 누군데? 내가 부모야? 저 사람이 부모야? 그건 생각하지 않겠어요? 왠지 물론 하나님의 것이라고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인정할 수 있겠는데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키워야지. 누가 수고해서 출산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내 방법은 전혀 고려하시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자녀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 명이라면 그 중에 하나님께 얼마든지 드릴 수 있겠는데 하나밖에 없는, 더 주시지도 않았어요. 쌍둥이도 아니야. 하나밖에 안 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가져가셔서 마음대로 키우시겠다고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너무한 처사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외아들을 도둑맞은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부모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면 땡큐 감사할 일이지만
양육의 방법까지 함부로 언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라 명령까지 하시면 사실 아무리 마누아와 아내라고 해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양육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어야 부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마저도 부모가 양육할 때 가르치는 법이에요. 어떤 집에 가면 초등학교 갈 때까지 탄산음료를 안 먹여가지고 학교 들어가서 탄산음료를 접하고 신세계를 경험하면서 그 집에서는 탄산음료가 금지예요. 누구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주셔놓고서는 포도주를 먹이지 마라. 여러분, 그때 당시 포도주는 일반적인 음료입니다. 포도주까지 먹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고 하면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러고서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완벽하게 창조받은 아담은 모든 것이 사실 다 처음 보는 것이고 생소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처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그의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냥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수시로 그와 대화하시면서 지혜를 주시고 양육하여 주셨기 때문에 모든 놀라운 그 창조의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어요. 정말 체계적이고 완벽한 교육을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람이 아담이에요. 좋은 음식 주셨죠. 좋은 환경 주셨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아담에게 부어주셨다고요.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하시고 가르친 첫 번째 사람인데 하나님의 양육만 놓고 보면 완벽합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세밀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창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완벽한 양육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빨리 배우고 익히게 된 그 순간에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의 엄청난 그 지식을 보고서 다른 생각을 품게 됩니다. 무슨 생각이에요? 욕심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에게 양육받은 존재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에게 순종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다스리고 있어요. 본인이 이름 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양육하는 존재예요, 내가. 그래서 곧 하나님의 그 신적 존재의 자리에 오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수많은 피조물보다 절대적으로 뛰어난 게 아담이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보다 못한 나 자신을 보면서 어떤 엉뚱한 생각을 품느냐? 하나님을 제거하면, 하나님을 꺾으면 자신의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겠다라는 그러한 상상을 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 먹지 말라 하신 것을 어기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아름다웠던, 그 풍요로웠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죠. 비참하게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전해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지혜와 그 지식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없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에덴 동산 밖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수고하고 애써도 결과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은 낳을 줄 알지만 자식을 기를 줄은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에 안 든다고 어린 자식을 두들겨 패고 부모의 뜻대로 안 한다고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한심한 피조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후에는 인간은 그 피조물 중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난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순간순간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는 그러한 처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일일이 알려주셨던 것은 누구의 기도의 응답입니까? 마노아의 간구의 응답이었어요. 마노아가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그랬을 때에 지금 마노아 자신을 보면 시골 변방에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구도 자신들을 주목하지 않고 그리고 자식을 낳아도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 동네 살다 보면 아이들이 막 어느 순간 이사 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이사를 가요. 근데 이사 가는 이유를 들어보면 학군 때문에, 여기에 중학교가 없어서 고등학교 보낼 때가 마땅치 않아서, 그래서 또 이사를 가는 집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잘 키우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욕심이에요. 그런 욕심 나죠. 욕심 내야죠. 그런데 지금 마노아의 그 형편과 입장을 보면 삼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주셨지만 잘 키워낼 환경이 아닙니다. 시골 한 구석에서 뭐 학군이 좋지도 않아요. 어디 주변에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줄 랍비가 살지도 않아요.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낼 수 있을까 걱정이 드는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앞에 선택받고 헌신한 나실인으로서 술과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하다고 지정된 것들을 멀리하며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삼손은 하나님의 양육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크게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비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그렇게 직접 양육하셨던 것처럼, 그 지혜와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위대한 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은혜로운 말씀을 삼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훌륭해야 자식도 그 부모의 덕망과 학식과 인품을 보고 자라나면서 훌륭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법이에요. 의사 가문에는 의사가 나오는 법이고, 법률가 집안에는 법률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괜히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이죠? 그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 다니는, 맹모 삼천제교,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살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그것만 배우게 되고, 학교 옆에 가니까 학문을 익히게 되더라. 괜히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훌륭해도, 아무리 환경이 뛰어나고 좋다 할지라도 우리 바램대로 자녀가 되지는 않죠.
예수님이 직접 양육해 주셔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시장 길거리에서 자란다 할지라도, 또는 시골 촌구석에서 학교가 없는 곳에서 자란다 할지라도, 나라와 민족을 건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해 주시면 삼손과 같이 위대한 사사를 주님이 길러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피난 가셨어요? 이집트로 가셨어요. 이집트로 가서 사시다가 헤롯 왕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저 갈릴리 북방 촌구석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셨어요. 그곳이 예수님께서 자라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말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변방 별 볼 일 없는 곳인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학력이 뒷받침 안 돼준다고 지혜가 없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시작. 아멘. 보세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12살 때 가셨는데, 그 성전에서 누구 사이에 껴앉아 계셨어요?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그러니까 누구 하나 내로라 하면 정말 빠짐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있어서 권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고작 나이 12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서 풀어주고 그들의 난해한 질문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 명문초를 나오셔서 이러한 지혜가 생겼습니까? 강남에서나 받을 법한 과외를 받으셔서 이러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왔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양육을 받아서 그의 부모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 또 마리아,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알아도 너무나도 얄팍한 지식에 불과하지 깊이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야 자녀에게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배울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나사렛 환경은 율법을 늘 들으면서 익히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뭘로 사셨어요? 목수의 아들이었고 목수셨잖아요. 목수는 하루 종일 율법을 붙들고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땀 흘려가면서 나무와 씨름하면서 그날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 목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교육해서 메시아가 된 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학교를 나와서 메시아가 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었고, 그 안에 있는 신적인 속성 때문에 때가 차니까 말씀에 대해서 그 어떠한 학자보다 더 뛰어나게 되신 거예요. 삼손과 모든 인간들은 누군가에게 양육을 받아야지만, 가르침을 받아야지만 지식을 얻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법이지만, 예수님은
신성 때문에 자신과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스스로 완전하게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은 어떠한 피조물의 스승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스스로 모든 지식을 알고 완전한 지식을, 신적 지식을 스스로 갖게 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구원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배우거나 가르쳐줄 스승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또 참 속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그의 지적 수준을 의심합니다. 출신 때문에. 누구 밑에서 배웠어? 내세울 게 없잖아요. 가문은 저 요셉 목수의 아들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셔도 누구도 그것을 수긍하지 않는 거예요. 랍비라면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출신 때문에, 예수님의 배경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수시로 무시당하고 의심받으셨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손해인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철저하게 어릴 적부터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 의해서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인간 중에서 최고의 성녀라고 착각합니다. 마리아가 양육하고 교육해서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교육해가지고서 메시아가 된 것이라고 하면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교육으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로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12제자를 불러서 친히 양육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말 잘하는 수사학법을 가르치셨습니까? 아닙니다. 설교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네가 이제 설교하러 다녀야 되니까 설교학을 가르쳐 줄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럼 뭐 율법을 암송해라 뭐 그런 요구하신 적 있어요? 율법을 읽어라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양육하시는 데에 오직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함께 하시면서 양육의 방법을 그렇게 전수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의 양육 방법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이 수시로 그들과 대화하셨고 그들에게 설교하셨고 그들에게 자신을 가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지 그들에게 하루 종일 함께 동행하면서 개인적으로 대화도 나누시고 전체적으로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때로는 엉뚱한 질문들을 던지면 성내지 아니하시고 아주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고요. 제자들이 때로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꾸짖으면서 아유, 이 믿음이 언제 생길래 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인데 막 까불어가지고서 음식을 먹으니까 옆에 유대 랍비들이 막 비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에는
예수님은 도리어 랍비들을 향하여 꾸짖으시면서 배고픈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배를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서 음식을 보고 손과 발을 씻지도 않은 채로 막 허겁지겁 먹으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있다가 이 철도 없고 전통에 따라 씻지 않는다고 막 꾸짖고 제자들을 책망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의 겉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너무나도 더럽다라고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면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양육 방법은 제자들을 모든 비난과 죄와 자책으로부터 철저하게 지켜주시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날마다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가감없이 다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12사도를 탄생시킨 예수님의 완벽한 양육의 방법이었어요. 우리 인간의 양육은 나도 못하는데 남들에게, 자식에게 요구합니다. 반쪽짜리 양육이에요. 심지어 그렇게 양육법에 따라온다고 한들 그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할 것을 아셨음에도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그들의 고향에 돌아가서 그냥 어부 생활해야 되겠다 하는 그들의 모습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제자들은 스스로 포기했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갈릴리에 먼저 가서 물고기 잡고 있던 생계를 다시 시작한 제자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설득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양육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양육에 바뀌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양육 아래 들어가면 누구나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끔찍한 죄를 등에 업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하거나 예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양육이라면 많은 투자를 했다가도 안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중단하고 중간에 포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양육은 그런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내가 돌이킬 때까지, 내가 변화될 때까지 모두가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명령해 주십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예수님의 양육에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해 주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그러한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양육자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육의 방법에 따라 따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한 방법을 보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직접 지혜와 지식을 타락 전에 아담이 누렸던 그 양육 방법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다시 그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 우리 인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해 주십니다. 시골 촌구석의 마노아, 그의 아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삼손을 출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길러야 할지,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모르던 그들에게
주님은 책임만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아들을 기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은혜도 함께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삼손을 위기에 빠진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지도자로 양육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손은 다른 사사들보다 20년이나 빨리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사들은 40대에 지도자의 생활을 시작했는데 삼손은 20대 때에 사사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러한 사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양육의 방법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양육권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의 사업의 경영권을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해결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양육, 흔히 내가 어릴 적에 왕실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말하지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왕실 교육을 받아도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육자는 그냥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때 내 가능성을 꽃피우게 해주지 못했던 그러한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육자는, 모든 사람들의 양육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어린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양육해 주시는 분은 바로 생명의 인도자이신, 생명의 양육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양육하셔서 하늘에서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이 이 예수님의 양육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꾸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육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타락한 아담처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양육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식들을 양육하려다가 결국에는 노년에 자식들에게 버림당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님만이 자신과 자식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두 팔을 벌려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며 예수님의 양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나의 인생의 멘토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의 부모와 스승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멘토로, 양육자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집에도 자녀들과의 관계가 완전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집들은 고3인 자녀를 학원 가야지 교회 가냐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부모도 있어요. 성도인데. 어떤 성도는 자신의 자녀를 예수님의 명령과 방법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대로, 자신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멋대로 교육하는 자가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입니다. 근데
성도라고 해서 자녀들을 다 잘 양육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집안을 살펴보면 아무리 믿음의 집안이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지고 심지어 호적에서 퍼내어야 하는 그러한 일보 직전에 있는 살벌한 집안도 몇몇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망가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집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당장 오늘부터 양육을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부터 개입하셔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못하는 것을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 부모를 양육해 주시고 인간 자식들을 양육하여 주셔서 다시 모든 것을 제자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도는 어제까지 잘못했어도 오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성도예요. 원래 깨끗한 자가 성도가 아니라 어제까지는 더러웠지만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자가 성도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양육을 받겠다고 하면 오늘부터 그 집을 예수님이 직접 양육하여 주셔서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로 회복되고, 부모와 자식이 돈 때문에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돈이 없다 할지라도 의리로 그들이 돈독하게 사이를 서로 세워가고, 오직 예수님이 양육하는 집안으로 주님이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모든 양육권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자신의 양육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내 자녀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나를 양육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다스리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계명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면 주님이 직접 우리의 포기한 모든 영역을 주님이 알아서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말로만 한순간 포기합니다, 말로만 엎드린 척하는 자들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신적 권세가 있는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양육을 받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친히 양육해 주셨던 것처럼 그에게 모든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다시금 예수님을 통하여 받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직접 양육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양육을 따를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양육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육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신나고 가장 즐거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부모님이 되고 부모들은 가장 신뢰하는 자가 자식이 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행복한 가정은 돈다발 위에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은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피어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양육을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양육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성경을 하루에 몇 장? 10장씩 읽는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몇 장이요? 10장씩 읽어보실까요? 아멘. 10장씩 읽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10장 못 읽으면 역사 안 하신다는 말이 아니고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매일 10장씩 읽는 도전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하려다가 쓰러지고 지치셨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이제 양육권을, 경영권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오니 하나님,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주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나시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양육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명령을 즐거이 순종하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녀와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착각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내가 지키고 있던 양육권, 경영권, 인생의 주도권을 이 시간 주님 손에 온전히 넘겨드립니다. 내 지혜가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주여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가정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정대로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히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자녀를 내 소유인 마냥 내 뜻대로 휘두르려고 했고 내 인생의 경영권을 쥐고 불안해하면서 잠 못 이루던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노아와 그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 아이를 그리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가르치리이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며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쥐고 있던 양육권, 그 주권을 오직 예수님께 온전히 이전해 드림으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능히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